오늘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약속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차이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약속을 하며 살고 또 성장하며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과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동료와 또는 상관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 신앙생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과 약속 또는 목회자와 약속, 구역장과 약속, 나아가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약속을 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안수 집사로, 안수 권사로, 장로로 임직을 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오른손을 들어 회중과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맹세하며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신중히 하며 또 그 약속을 성실히 잘 지켜내고 있나요? 아니면 약속은 반복해서 여러 번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종이 한 장 찢어버리듯이 쉽게 파기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충성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내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많은 유형의 신자들도 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하죠. 그러면 둘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서로 약속을 하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평생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식장에 들어서죠. 신랑과 신부로 부부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부부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이죠. 그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 약속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서나 쉽게 약속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파기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갖지도 책임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런 나쁜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나 대인관계 속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면서 신뢰의 관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상대로 가장 많은 약속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중에 한 유형의 직업군이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얼마 전에 선거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많은 이 선거에 이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표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많은 지역민들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수많은 공약을 이야기하며 내세우며 목이 터져라고 호소합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나를 찍어주면 꼭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자, 우리는 수많은 선거나 이런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약속을, 공약을,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모습을 볼 때는 공약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백지화하거나 취소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거나 그리고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이렇게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와 정반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신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며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우리가 보셨듯이 솔로몬 왕은 7년 반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죠. 그 성전 봉헌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 8장 54절과 5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언약궤와 법궤와 성전 안에 기물들, 기구들을 다 옮겨 놓을 때 그 제사장 앞에 이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드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진 그 성전의 위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채워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모세와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을 붙듭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맺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태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태평,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실 것,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손길을 솔로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태평을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태평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라의 상태가 평안하며 안정적인 상태, 사람의 마음이 걱정이 없고 또 느긋한 상태, 이것이 태평이라고 하는 문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그 나라와 매우 흡사한 지형적 조건과 역사적 공통적 문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외세 주변국으로부터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노예 생활, 종살이, 그래서 주권을 빼앗겼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공통 분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애국가를 통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나라의 태평과 안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과거 역사 속에서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그리고 그 전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시대에 수많은 전쟁과 침략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때만 해도 무수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지치고 모든 일들이 힘겹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왕 다윗 왕의 그 위대한 업적을 통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을 누릴 때 솔로몬 왕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솔로몬은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찬송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고백하고 또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을 맺으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 그리고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 태평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택하신 민족과 그 백성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며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한 나라, 화목한 나라, 안식을 누리는 그 땅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을 현대인의 성경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가 자기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안식을 주셨다, 태평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조상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1000번째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진심이 담긴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예배와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더불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복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태평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원수도 없게 하시며 재앙도 없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욥기 36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한 날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된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만 따르십시오. 지켜 행하며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형통한 날, 태평한 날, 즐거운 날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시편 145편 1절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태평,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풍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며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절망을 받고 희망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적 싸움의 승리와 형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 있는 부모님, 형제, 또 가족, 그 구성원이 여러분이 사는 날 지금부터 끝까지 평생 함께 곁에 있어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 곁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끝까지 내 평생 내 곁에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간 다 떠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미래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마침표가 어떻게 찍혀질지 아무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육신의 부모 나를 버렸으나,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매몰차게 인정사정 없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들면 연로해지면 기력이 쇠해집니다. 몸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기력이 쇠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몸에 질병도 들고 온몸이 종합병원이 되듯이 모든 곳이 다 아프죠. 그렇게 병들고 약해지면 결국 부모님도 어느 순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부모님이 내 곁에 항상 같이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간 부모님도 연로해서 또는 질병으로 다양한 이유로 내 곁을 먼저 떠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뿐 아니라 나의 자녀도 형제도 내 동료도 나와 함께 같이 있는 그 누구도 언젠간 내 곁을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것을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형제는, 친구는, 이웃은 나를 떠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늘 평생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곁에서 늘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지인들, 그동안 함께 의지하며 함께 길을 걸어왔던 많은 동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좀 돈 좀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좀 잘 나간다 싶을 때는 같이 하겠다고 곁에 함께 있어 주겠다고 사방에서 찾아오지만 내가 정작 힘을 잃고 가진 것이 없게 된다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겠지만 내 곁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친구, 동료, 이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 둘씩 모두가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말 것이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매몰차게 등 돌리고 떠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권력을 손에 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고 줄을 대겠다고 찾아와서 줄을 서고 달라붙으려고 하지만 내가 권력의 자리에서 정점에서 내려오는 날 그리고 내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동시적으로 아부하고 아첨하고 득을 보려고 달라붙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등을 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그 자녀로 기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8편 14절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늘 함께 하시며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늘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희생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니 그 모든 좋은 것을 아끼실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되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주의 종과 그리고 주의 백성의 일을 돌아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도 정치도 교회 생활조차도 건강을 잃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총명과 명철을 더해주시고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어디 가든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예배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확고히 하게 되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예수 충만의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희를 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나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만남의 복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어디 가든 좋은 친구 만나기를 축복하고요. 직장에 가도 좋은 동료와 상관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좋은 목회자, 좋은 신앙의 동료인 교우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동반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신앙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사회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혼탁하지 않습니까?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노리고 있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미혹하는 많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노출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합니다. 사이비, 교주, 이단 교주, 무당, 보살, 다른 타종교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만나더라도 적절한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 만남을 가지게 되면 인생이 신앙이 꼬이고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에 꽃이 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돌보듯이 사랑으로 책임 있게 돌보듯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이시며 양육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 들의 풀과 꽃들도 하늘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길러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잡아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넘어지면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0절과 61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걸 그것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돌보아 주시며 태평을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적인 얘기죠.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법도, 율례, 그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태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고 신실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